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이어서 한번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매우 어려운 얘기죠.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마치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초대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표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 자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답니다. 나그네, 이 땅 사람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영적으로는 그 영이 하늘나라에 올려진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법적인 권리가 없는 자들. 그리고 행인으로 또 표현하는 거죠. 길 가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 땅에 정착하지 않는 길손, 그런 사람들.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 이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는 걸 혹시 아닐까요? 이 땅 것에 매달려 있는 걸 아닐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야,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른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요소,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은 옛사람의 상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이걸 못 박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믿음 생활에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관계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요 말 앞서서 한 말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만이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겁니다. 그걸 내가 제어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오늘도 죽이는 것이겠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들의 삶의 실체가 뭐냐면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것 가지고 복음 전함에 방해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말 중에는 뭐냐면,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이방인은 본래 육체적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을 말하겠죠.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잘못을 간구하지 않는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쟤들은 왜 저렇게 살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과 살게 돼 있어요.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잡히지 않을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부정을 저지를 때 얼마나 더 험한 욕을 받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다고. 세상 사람도 하지 말아야 될 부정을 하나님 믿는 자들이 부정을 저지른다?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게. 왜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악행을 저질러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게 사실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로 간주된다는 얘기를 할 때, 야, 그럼 니들 율법을 믿음으로 완성했으면 니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거냐. 결국 행위적 신앙으로 우리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행위 차원에서 우리 신앙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과 양심이 아닌 겉보기 행위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요. 이런 말들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겉보기 행위 바른 걸로 가져가게 될 경우 참 우리는 할 수 없이 또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겠죠. 어떤 이런 말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이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흠잡힐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주는 것처럼 세상에서 흠잡힐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잘해라. 내가 세상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도 세상 제도 또 세상에 있는 권위 이거에 도전할 일이 있으면 도전하지만 복음을 방해할 때는 복음 전을 방해할 때는 도전하는 거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방해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복음 전함을 방해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죠. 그 이전에 김정은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권한을,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얘기겠죠. 이것이 이제 숯불을 쌓는 행위가 되겠죠.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결국 그가 기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겠죠. 참 어려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믿음과 현실에서의 삶,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위정자나 혹은 통치자의 역할은 악행하는 자를 징계하고 처벌하며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포상하기 위해서 권력자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도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 보낸 자, 이것을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고, 로마 황제나 뭐 그 총독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죠. 방백들은 범법자를 처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라는 황제의 뜻을 수행하겠죠.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좋은 일 하면은 포상을 받잖아요. 훈장도 받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복음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범법자가 돼서 복음에 장애가 되는 일을, 방해가 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얘기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저들 봐라 이런 저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행동하는데 저러면 안 되잖아, 이런 식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도 선행을 행하고 위정자들이나 법에 순복함으로써 이방인 곧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잡이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참 어려운 이야기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복음 전함을 탄압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죠. 진짜 이건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면서 복음 전함에 방해를 받지 말자는 거죠.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정치 권력의 이념적 편향성을 갖고 대할 때 기독교는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 이념이 아닌 가운데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적 좌성향을 가진 자들 기독교를 없애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보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보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참 어려운 얘기죠. 정치 얘기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 속에는 현실의 삶이 숨어 있고 정적 이념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적 이념도 아니고 좌우도 아닌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치 권력이 보수가 됐든 뭐 진보가 됐든 뭐가 됐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자유를 탄압하려고 든다. 그러면은 싸워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싸우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건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오늘 복음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 말씀을 전했는데 토의 시간에 좀 더 토의를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